네, 오늘도 성령 충만하시고 또 행복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이렇게 자랄 때 보면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자랄 때 부모에게 늘 사랑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늘 또 인정받기 원하고 또 칭찬받기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죠. 결국은 그렇게 사랑을 듬뿍 받고 아이들이 이제 성장하고 자라게 되면 그러면 사랑을 받는 그런 존재에서 이제 사랑을 주는 그런 존재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쩌면 여성들이 그 여성으로는 연약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성이 나중에 이제 성숙하고 또 성장해서 이제 어머니가 가정을 이루고 어머니가 되어지면 그 어머니가 어떻게 됩니까? 사랑을 받는 존재라기보다는 오히려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뭘 먹든지 그 먹는 거 보면서 좋아하고 자신은 비록 다 먹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자녀를 먹이는 것만으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사랑을 주는 것으로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 사랑장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렇게 이제 전개하면서 이 사랑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쭉 말씀하는데 그 11절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어린아이의 일을 내가 버렸다 그런 말씀을 하죠.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결국은 늘 사랑받는 존재로 있다가 이제 정말 진짜 사랑을 알게 되면 이제 사랑을 하는 존재, 사랑을 나누는 그런 존재로 성장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이제 내용을 보면 이 십계명의 말씀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또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이 이제 계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 말씀들에 대해서 이제 세부적인 그런 말씀들을 언급하십니다. 만약에 살인을 저지르는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냐는 것이죠. 12절에 보면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그러나 이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그 죗값으로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고의성이 있었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는 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그 사람이 해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 피난처를 만들어서 그곳에 피해 있을 수 있도록 도망쳐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 주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죽이고 싶을 정도로 그런 어떤 마음의 욕구들이 생겨난다는 것, 언제 그런 마음이 들겠습니까? 어쩌면 내 존재감이 무시당할 때, 내가 또 어떤 나의 마음 속에서 그 사람 자체가 이 타인 자체가 그 존재를 좀 부정하고 싶고 밀어내고 싶고 어쩌면 내 안에서 뭐 화가 나고 경멸이 되어지고 또 분노가 일어나고 또 그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지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게 도를 넘어서기 시작하면 그 존재를 내 앞에서 그냥 치워버리고 싶고 제거해버리고 싶은 이제 아마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생겨질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직 어린아이 같은 유치함이 실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은 그런 존재로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만약에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고 한다면 굳이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젖어 있다면 다른 사람의 사랑을 구걸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더 이상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인생을 유치하게 살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도 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그 뜻 자체가 내 부모에게 효도해라 내 부모의 뜻을 따라라 실은
이렇게 우리가 단순히 해석할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히브리어에서 카바드라는 그런 단어로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기본 뜻이 무게감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직역을 하면 내 부모를 무게감이시 대하라, 존재감이시 대하라. 결국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에 지금 무슨 일이 발생했다는 겁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15절 또 17절에 보면 자기의 어머니나 아버지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왜 이렇게 단호하게 여기에 대해서 대처하고 계십니까? 결국 부모를 부정하는 것은 부모를 보내주신, 부모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인간이라는 그 존재 자체를, 그 존엄성을 우리가 부정한다는 것은 아직도 내 안에 온전치 못한 그 유치한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실은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안에 있고 또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런 확신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한다면 남을 대할 때 우리가 좀 존중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 텐데 지금 그렇지 못한 일들이 이렇게 생겨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은 이 부모님들에게 뭐 맛있는 거 사드리고 잘해드리고 물론 이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부모님들의 그 존재감을 확인시켜드리고 그 존재를 인정해드리는 것이 부모님에게 가장 즐거운 효도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니, 우리 집에서 우리 어머니가 꼭 필요하신 분입니다. 저는 집에 들어올 때 우리 어머니 안 계시면 영 재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다면 그 듣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를 이렇게 존중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성숙한 인격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또 사람이 섞여 살다 보면 싸우는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8절에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그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 상대방을 쳤거나 또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워 있으면 이렇게 서로 싸우다가 도구를 들어서 쳐서 누군가 상해를 입히고 또 그 사람이 이제 너무 그 충격이 커서 들어 누웠다라고 한다면 가해자가 그 피해자를 회복시켜 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일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배상을 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종들도 다른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무고하게 죽임을 당해서 안 된다 하는 것들을 쭉 말씀하고요. 만약에 서로 사람이 싸우다가 임신한 그 여인을 혹시라도 이렇게 쳐서 낙태가 되어졌다고 한다면 그 남편이 요구하는 대로 그것을 다 배상해 줘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산모가 장기적인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그리고 혹시 우리가 이렇게 불에 또 물에 이렇게 뜨거운 물에 데였다고 한다면 그 데인 것은 데인 것으로 그렇게 갚아야 한다. 그것에 대한 대가가 분명히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결국 이 눈은 눈으로라고 하는 이 조항 자체가 보복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서 세워진 말씀이 아니고 보복하는 것이 더 이상 큰 도를 넘지 않도록 그렇게 이것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죠. 미리 방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대가가 따른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 앞에 사람들이 미리 조심하고 또 상대를 더 배려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생살이가 결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이렇게 대가를 또 치루어야 한다, 또 보복한다 하면 이게 어쩌면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서 늘 어떤 사람이 힘이 센가 하는 쪽으로 이렇게 움직여져 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미사리에 가면 조정 경기장이 있는데 조정 경기 중에 보면 조정 8라고 해서 8명이 타고 이렇게 노를 젓는 그런 경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8명이 똑같이 노를 저어야 하는데 한 사람이 힘이 세가지고
이것을 더 힘있게 막 젓기 시작하면 이 배는 앞을 향해서 나아가지 못할 겁니다. 그 자리에서 뱅뱅 한쪽으로 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로 어떤 게 정말 균형 있는 것이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균형을 이룬다는 것이, 모든 것이 이렇게 공평을 이룬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느 한쪽은 힘이 세고 어느 한쪽은 좀 여기에서 손해를 보고 어느 한쪽은 또 이익을 보고 이렇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들이 실은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보복에 대해서, 우리가 당한 것에 대해서 그 당한 만큼 갚아주는 이 모든 것들이 단순히 이것을 지금 장려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모든 일에는 대가가 따른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서 사람들이 좀 더 여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서로 조심해야 되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요. 결국 우리가 이 모든 것에 대가가 따르는 것을 알게 하시면서 그 모든 이 폭력적인 악순환들이 결국은 계속해서 뱅뱅 도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모든 종지부를 찍으시는 그 현장이 어디였냐 하면 결국은 십자가에서 이 모든 종지부를 찍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늘 뱅뱅 도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그 모든 폭력의 저주 또 악순환을 다 끊어버리시는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제대로 알기 시작할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존재가 되어질 때 어린아이의 일을 버릴 수 있고 그 유치함을 버릴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사랑으로 오래 참을 수 있게 되고 또 사랑의 존재이기 때문에 시기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결국은 내 안에 정말 아버지의 영, 아버지의 마음, 그것이 우리 안에 채워지기 시작할 때 우리가 상대에 대해서, 이 타자에 대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도전받게 됩니다. 우리 사랑누리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놀라운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마음이 품어지는 그런 복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늘 사랑받기 원하고 늘 인정받기 원하고 늘 그렇게 존경받기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숙하고 나면, 더 자라고 나면 이 어린아이 같은 유치함을 우리가 다 내려놓고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며 사랑을 받기보다는 더욱 사랑을 많이 해주는 사람으로 또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렇게 모든 어린아이의 유치함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상대에 대해서, 타자에 대해서 더 성숙한 마음, 넉넉한 마음, 사랑의 마음 가지고 무엇보다도 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고 또 긍휼을 베풀며 또 사랑을 주고 나눌 수 있는 믿음의 또 삶이 되도록 이 하루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